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종교와 영성 그리고 양심,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뭐 밤하늘의 별만큼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는 아주 종교가 수도 없다 그러죠. 인도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종교,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을 향한 이 영을 가지고 있죠. 영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영성을 통해서 종교를 지향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화된 체계화된 그러한 형태다 그러면은 사람은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뭐 절이나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뭐 하늘이 도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늘이 도왔다. 네, 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또 뭐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은 오직 그 동물들은 그러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계속해서 영성을 발휘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죠. 철학도 그렇고 이념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정신활동 속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양심. 우리가 뭐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이게 이론은 참 좋잖아요.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는 거죠. 인간이 다 양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탐욕을 가지고 있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 김일성이라든지 또는 마오쩌둥이라든지 뭐 소련의 스탈린이라든지 이러한 자들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겠다 아주 뭐 그런 이론들을 펼쳐나갔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고 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도 그렇고 이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이 중심에 양심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이 양심과 욕심 속에서 욕심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종교의 형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뭐 심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욕심을 자제시키고 결국에는 궁극적 목적으로 가는 방향은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자비 실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류가 평화롭게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무작정 용서하고 무작정 사랑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죄는 반드시 미워해야 하는 거죠.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는 미워하기 때문에 저는 흉악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범죄를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그리고
증거가 명확할 시에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측면들이 사실상 신을 얘기하고, 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내면 속에 불성이 있다. 그리고 그 불성이 참나, 양심, 이러한 것들과 일치하는 세계를 또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의 존재. 그러면 그 신의 존재가 결국에는 내가 뭔가 숭배를 받기 위해서, 뭐 신이 인간에게 숭배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보면은 뭐라고 해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 곧 이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결국에는 사랑과 자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절을 숭배하고 뭐 또는 성전을 숭배하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회가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게 종교다. 영성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 보면은 누군가를 신격화시키고 그 신에게 맹목적인 숭배와 충성을 강요하고, 그러면서 성적인 착취와 노동력 착취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양심이 그 중심이 돼야 되고, 이 양심이야말로 불성이고 신성이고 참나의 본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다 이 세상과 더불어 의미 있게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철학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또는 영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정신의 주권을 빼앗기고 영성 주권, 종교 주권, 이러한 인간의 정신의 주권을 빼앗기고 잘못된 종교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종교에 들어서게 되면은 결국엔 가정이 다 파괴가 돼요. 나중에 다 잃고 나면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영성, 그 중심에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 또는 영성 지도자를 판단할 때 항상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결정하고 있는 게 금전인가, 아니면은 성착취인가, 노동력 착취인가, 또는 자신의 심리적 쾌락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과 무엇이 옳고 그름, 시비지심을 가지고 판단해 나가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심에 양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 공부를 하고 양심을 발달시키고 양심을 수련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마음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향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종교도 보다 더 건전해질 것이며 많은 영성 단체들도 건전해질 것이고 정치인들도 건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종교가 없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많은 뭐 영성당 단체가 없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또 국민들이 정치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리는 거죠. 결국에는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